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그들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결론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는 뭡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율법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받고 율법 밑에 예속되어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규정지어서 말씀의 교훈을 저 표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율법 밑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약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사람이 지은 죄를 전가시켜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보육법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을 받지 않고 죄사함을 받고 면제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그 의식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제사 행위를 하고 종교 제도 속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다. 아니 그러면 율법이 바로 율법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당연한 것인데 율법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가 오류가 된 말씀이냐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율법을 받는 자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율법을 받고 율법 밑에서 예속되어 살던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6걸음을 걸으시며 무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체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율법 밑에서 종노릇하며 율법 밑에 예속되어서 종교의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고 규정지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 율법 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줘야 하는데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행의 얼굴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인 무지의 얼굴들이 무정의 옥이 되어서 인간의 마음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마음들이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정의 옥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반열 속에 들어와 자유함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축복의 역사인데 율법에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트리질 못하는 겁니다. 짐승의 속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옛날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는 그 종교 제도의 열매였기 때문에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복음 아래로 들어와야 되는데, 율법 밑에 아직까지 예속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지지를 못하는 어떤 자들이냐, 심판 밑에 있게 만들었다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히브리 원전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하야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야부라고 하는 말은 빛을 진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빛을 진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진 자들이에요. 무슨 빛을 지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들 마음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머리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이 인간 마음 땅이 하늘들로 이끌어 올려져 하나님이 창조 계획을 세워주신 결론인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할 생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생명을 이루지 못하는 빚진 자가 되어버리고 많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간과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생명의 빛을 빈 자는 그 생명을 꼭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빛을 진 자는 이 생에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생명으로 산 자의 바늘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주가 되시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진 자의 반열에 들어온 자냐 아니냐, 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갚지 못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서 그 생명의 빛을 갚을 때까지 불못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오늘 이 빚진 자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밑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빛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이 무엇입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인간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의 이 법을 배우고도, 하나님의 이 법을 기름 부음으로 능경 받고도 마음 땅에 적용해서 무지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이 생명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율법 밑에서 종살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만 가지고 있지 마음 땅에 적용하고 익혀서 무지를 깨트려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놓여인 자를 율법 밑에 예속되어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율법은 바로
율법 밑에서 종살이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법이다 그 말이지요. 그 법은 무슨 법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익혀나가는지 못하는 그 빛을 갚지 못하는 상태로 영혼이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미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닮음처럼이라고 한글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전에는 벳잘레메누 피데메트르네라고 되어 있어요. 벳잘레메네라고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째에서 여섯째식이라고 하는 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이 계획 아래에서 네 다섯 여째식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주를 깨트려 하나님의 의도하신 첫째, 둘째, 셋째식이 곧 하늘들로 이끌어 올려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이신데, 하나님은 이론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에서 여째식을 직접 실행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베찰레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실행해 보신 그 그늘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사람을 창조해 나가자. 우리의 닮은 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데무테노 베찰레메노인데, 바로 기데무테는 그대로 닮은 것, 곧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실행해 보신 그 그늘 안에서 사람을 창조해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율법 밑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상태에 놓이는 거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적용해서 깨트려 죽이고, 그리고 먼지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육의 속성이 부서지고 그리고 완전히 깨트려져서 재료가 된 그런 상태를 바로 먼지로 불태워 소멸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된 인간의 존재가 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의 존재가 되는 거냐? 혈과 육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대로 백보자 심판대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정말로 비참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 밑에 종살이하고 예속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우리 율법 그렇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며 죽고 고난을 당하시고 살으신 목적이 뭐냐? 선악과라고 하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예속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인류를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으셔서 바로 마음 땅에 적용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무지가 깨트러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참 생명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영혼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궁극의 목적인 것입니다. 똑바르게 알고 똑바르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번에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닫아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잣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율법은 무엇하는 거냐? 모든 사람의 입을 닫아버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을 닫는다고 하는 말은 사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닫다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바로 사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 따라 이 머리가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있고 사람의 잣대가 있는데 사람의 잣대의 머리가 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하나님의 머리로 바꿔줘야 되는데 머리가 바꿔지지 못하도록 사람의 잣대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잣대 곧 사람의 잣대 속에 머물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의 잣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여는 입술을 닫아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율법 밑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 속에서 사람의 혈과 위에 따른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애굽이 뭡니까? 혈과 육에 예속되어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며 무적의 옥에 갇혀서 언제 이 무적의 옥에서 나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거를 간구하고 있는 게 지옥이에요.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게 지옥입니다. 이 무적의 옥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혈과 육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나 자유 얻었다 너 자유 얻었다 많은 사람들은 찬양으로 춤을 추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만 참 자유함을 누리는 건 뭐냐? 사람의 잣대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머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히 살쪄가며 춤을 추는 역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번에 율법은 뭐라고 분명히 규정을 짓고 계시느냐?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는 거로 그쳐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죄를 깨닫는 거로 그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잠깐 동안 뉘우치는 거로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180도로 방향 전환하는 게 회개예요. 율법 밑에 완전히 예속되어 종노릇하던 나의 혈과 육의 모든 삶, 사람 속에 안주하던 이러한 삶이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고 사는 생명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하나님의 잣대에 숨겨진 이 비밀을 선포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친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방향을 바꿔라. 율법에서 복음으로 방향을 바꿔라. 하나님의 왕국이 네 앞에 있느니라. 방향을 바꿔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촉구하신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다트 하타에, 다트라고 하는 건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깨닫는 건데 깨닫는 게 아니라 바로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예속되어서 혈과 육에 따라 사람의 잣대로 일련의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혈과 육의 죄를 짓고 나서 이걸 갖다가 주여 주여 용서해달라고 아우성 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를 해보지만 율법 밑에서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죄 사함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를 배우고 길들여 빗나간 그리고 모자란 부족한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줘서 생명이 어두운 무지 가운데서 범죄한 그를 완전히 덮을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진 생각, 사상, 정신, 인격 전체가 방향을 바꿔질 때 그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을 때는 마음 땅에 적용되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세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데 또 범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범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에요. 이거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실 때는 이 법을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이 마음 땅에 하늘들로 이끌어 올려질 수 있도록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육의 속성을 전부 깨트리려고 구약 때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면서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고만 있으란 얘기가 아니죠. 깨달았으면 다시 또 깨닫고 회개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동기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짐승을 잡고 계속해서 또 짐승을 잡습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 짐승을 잡아 내려온 거예요. 이제는 짐승은 잡지 않지만 종교, 제도, 종교 의식을 통해서 짐승을 잡고 있는 번제를 드리는 의식과 똑같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없습니다. 입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이 생명을 적용시켜 무지를 죽여야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행위로 나타나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다시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증거가 뭐냐?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치 않는 것이 회개를 했다는 증거고, 그 증거가 실제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표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반열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걸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바리새인이라고요. 바리새인이 구약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바리새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도 삶 속에 적용을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든 다 바리새인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다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제도에 얽매인 사람들 모두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도덕윤리 철학을 전하는 사람들도 바리새인입니다. 왜 아담이 바리새인이냐?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법을 마음 땅에 적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난제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징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잣대로, 혈과육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천국 들어가려고 했던 거지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율법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그대로 가지고 빛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 이거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트려 소멸시키지 않는 한 생명의 빛인 자로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논리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인데 무슨 빛이냐? 지식의 빛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식이 바로 뭡니까? 논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뒤 좌우 육각이 딱 떨어지는 논리가 완전히 형성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에 이러한 논리가 완전히 형성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혼돈 상태에 빠져버리는 말씀이 되어버리잖아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육각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말씀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무적행의 옥에 들어가는, 무적행의 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1.1핵이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점 하나요. 넷, 다섯, 여째 시기가 획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있게 한다. 있게 하고 넷, 다섯, 여째 시기에 있게 하신 그 말씀이 인간들 마음 땅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마음 땅에 있게 하시고 있게 하신 그 생명이 인간들 마음 땅에 있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계획,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꼭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혈과 육의 생각을 가지고, 혈과 육의 생각이 사람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잣대, 영으로 거듭, 영으로 다시금 혈과 육의 사람이 영으로 태어난 자가 되었다고 하면 영의 생각에 머물러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육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혈과 육의 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혈과 육의 눈이 신령한 눈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자 중에 율법자인 자부하던 그러자였지만 율법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자요, 율법에 설법에 충성하면 자기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뭡니까? 태식을 받아놨다고 자부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바늘 속에 들어간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려고 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의 복음을 믿고 무지를 죽이고 사람의 잣대를 깨트리고 사람의 생각을 깨트리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난 자의 바늘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자들을 네가 왜 핍박하느냐? 꼬꾸라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율법의 눈이 덮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율법
율법의 눈을 덮었던 그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의 하나님의 생명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죽고 사는 복음의 신령한 눈이 열어져 율법을 전하는 바울이 생명의 복음이 아닌 사람의 복음을 전하던 사울이 죽고 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가 되어서 신약 성경의 13권의 복음을 기록하고 증거하며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몸소 실천해 가면서 죽고 사는 복음만을 증거한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율법 밑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고 나오십시다. 율법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율법 밑에 예속되지 말고 율법에서 나와 자유함을 누리십시다. 율법에서 나와 복음으로 바꿔진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진 자,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진 자, 그리스도 예수의 잣대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걸어가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내 마음 땅에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셔서 그리고 주의 몸과 하나로 연합된 나의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